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성령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은 신격의 세 번째 분인 성령님께 이름이 없거나 성령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거룩한 영, Holy Spirit,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죠. 성령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인간이죠. 하지만 인간이 저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저는 인간이지만 안종향이라는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당신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을 그냥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호칭이죠. 호칭. 예를 들어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이름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나 아버지는 개인적 정체성이 아닌 그분의 지위, 하는 일,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역할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분의 인격, 역할 또는 지위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는 그분의 그 이름을 가지시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예수가 이름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원한다면 성령님 이것을 혹은 저것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성령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예수 이름에 반응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네, 현재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현재 하늘 보좌에 있죠. 그러나 그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바로 신격의 이름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베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사도행전 8장 16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모를 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도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19장 5절에서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다.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일한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야훼에 이제 그 발음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천 번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이렇게 치면 말라기서로 딱 끝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곧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주가 바로 그 주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구원도 그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찬양하는 것도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랬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만물이 창조된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그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반응하시고 아버지도 반응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름에 있는 그 권세에 대한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이든지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에 대한 그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활성화되어 신성한 개입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나는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늘의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성령님의 영광과 권세를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